우리가 이 즈음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신라와 함께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로 또 나아갔습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고요.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를 방문하는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행이 3명이 된 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일행과 함께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2차례나 막으시는 일,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들어와 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임을, 길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향하는데요. 이 마게도냐는 에게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에서는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이제 나아가게 되는 아주 이정표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마게도냐 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은 어디입니까? 빌립보. 빌립보에서 기억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루디아는 자세 옷감 장수.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지만 결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집에 그 일행들을 다 드리는 거죠. 강권하여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들이 섬기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던 여인. 자, 이 빌립보에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고쳐주잖아요. 귀신 쫓아버리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이익을 보던 주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고발을 당해서 결국은 감옥에 가는,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착고가 차인 채로 또 수용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면 바로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 간수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 가족처럼 또 집안 사람들처럼 이 간수의 모든 집안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 다음으로 이동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새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했어요. 구약 성경. 구약을 풀면서 결국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몇몇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일을 시기했어요. 이방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그것을 너무나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이제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야손이란 사람의 집 거길 쳐들어갔습니다. 내놓아라 이렇게 했죠. 야손이 아마 감추거나 어딘가 덮이시켰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 야손이에요. 야손도 역시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개방해서 초대교회 모습들처럼 즉 가정교회로 자기 집을 내놓았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레아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많이 너그러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리면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경을 파는 또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헬라의 귀부인 또 귀족에 속한 신분이 높은 남자들이 또 적지 않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왔습니다.
몰려왔어요. 또 선동을 합니다.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급하게 바울만 이제 배, 물론 육지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왜냐하면 바다로 도피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봐, 배 타고 다음 여정지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아덴입니다. 아마 이 아덴, 즉 아테네에 처음 방문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유럽에 가는 것조차도 처음의 계획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은, 또 이 기독교인들이 쫓겨난 그런 일들, 유대인들이 쫓겨난 일들 때문에 아마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쉽게 선택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베레아에 남아서 일정 기간 남아서 그들을 양육하는, 새로 믿은 신자들을 양육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또 더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뭐라고 하면 속히 그들을 오도록 전하라, 이런 또 이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혼자 도착한 곳이 아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바로 이곳인 거죠. 학자들은 이때가 주 50년경, 이렇게 특히 50년 봄쯤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북부에는 마게도냐가 있었는데 이 아테네, 이 아덴 지역은요 아가야에 속하는 겁니다. 아가야. 남쪽은 아가야, 북쪽은 다르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아덴이 헬라 문화의 전성기가 이미 좀 지난, 그리고 그리스의 어떤 전성기도 좀 지난 그런 후예요. 결국 로마에게 복속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로마가 그리스는 정복했지만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뭐 철학이나 뭐 이런 것, 그런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지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추종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로마 문화의 기반은 결국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 당대의 지성 문화의 중심지로 정평에 나 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온 바가 있죠. 소크라테스라든지 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이름들 들어본 적 있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제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도시에서 활동한 바가 있었어요. 또 아테네 하면 또 처음에 탁 떠올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것이 아테네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파르테논 신전은 이 아덴의 수호신, 여신이에요.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배경이고요. 이제 본문 16절에 가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실라와 디모데. 이제 베레아에서의 사역이 끝나는 대로, 마치는 대로 이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덴 아무래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곳은 어떤 곳인가? 보니까 마음이 격분하게 되었다 되었어요. 자, 무엇 때문에 격분한 겁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우상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 격분했다는 건 뭐예요? 보면 볼수록, 살피면 살필수록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이라고 있는데 그 70인역에서는 바로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볼 때 느끼시는 그러한 감정, 하나님께서 우상을 보실 때 느끼시는 감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그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때로 이렇게 격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내고 성나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우상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고 우상 영광 받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대신 우상을 따르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격분해야 합니다. 때로 격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당, 유대인들이죠.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과 뭘 했습니까? 변론했어요. 변론. 그리고 장터는 아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장터는 그 당시는 되게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이 열리었거든요. 되게. 그런 데에 가서 날마다예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변론은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하냐면 대화했다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마음은 격분해요. 분노하는 감이 있지만 사람들을 대하거나 만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대화했다. 부드러운 말로 대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8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쟁론. 이 쟁론이라고 하는 건 열띤 논쟁을 펼쳤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변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이제 말 상대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렇게 불리는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많은 학파들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학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들과 열띤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적수가 나타난 거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이들은 세상을요, 물질 중심으로 봅니다. 물질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물질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철학 배우실 때도 뭐 들은 바가 있었겠지만 혹은 향락주의, 쾌락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이 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신은 인간 세상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교육 많이 받은 상류층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따르는 사람,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아주 이성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심층적인 분석 그리고 논리 정연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성주의자들이 바로 스토아파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 만물이 다 신이다 이런 범신론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의 철학자들과 만나서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쟁이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말쟁이. 말쟁이는 뭐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말만 많이 떠들댄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신 어떤 종교 속해서 자기 종교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평가가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이는 그 이유를 얘기했는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건 쉽게 바울의 말에 동의하기 어떤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또 부활이 있다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할 때 전혀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이들에게는 최대 걸림돌이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큰 걸림돌이 바로 그 부활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레오파고라고 합니다. 아레오파고로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무슨 말인지 알고자 한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레오파고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아레오파고,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사실은 또 의견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레오파고는 바로 아덴의 법정, 이렇게 일컬어지는 장소예요. 소크라테스도 여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독약을 마시고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이 소크라테스에 임했는데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파고 여기가 일상 속에서 모습인지, 아니면 혹시 재판을 위해서 또 자기 변론을 위해서 가야 하는 처지인지, 그러니까 많은 일반 회중들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곳의 어떤 대표자들에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확실치가 않아요. 분명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 그러니까 아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이 말씀은 뭐냐면 가장 새로운 것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신문물, 신사상, 여기에 되게 창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여기가 지성의 도시다, 철학의 도시다, 문화의 도시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민들의, 여기 살아가는 거주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바울이 이 아레오파고에서 연설하게 되는 거예요. 연설. 22절 이하의 연설문이 나오잖아요. 요약된 채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리고 그걸 살펴보도록 하죠.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에서 말하게 됐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바울이 그들을 평가하는 첫 마디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심이 그 아덴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뿌리 깊게 깊숙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얘기를 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위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신상이나 어떤 제단, 그런 거겠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잖아요.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종교심, 그것은 결국 뭡니까? 우상이고 결국 미신이다. 그것을 깨주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들의 재산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이든, 신이 많았어요. 거기에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숭배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신이든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이 노예해서 결국 도시에 벌을 줄 거다. 이런 불안한 심리들이 있었어요. 미신적인 생각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이름 알려진 그런 신들을 위해서 재단을 다 쌓은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를 섬기지 않았다가 혹시 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도 쌓게 되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원래는요, 알지 못하는 신, 이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들이에요, 신들. 알지 못하는 신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원래는 복수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말한 것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 단수로 말한 겁니다. 그것이 선교학에서 말하는 상황화, 그 요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단수로 바꾸어서 결국은 다신교를 믿는 그들에게 유일신인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주제시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까지 포함해서 이 아테네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잖아요. 파르테논을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에, 자기들이 세운 그 신전에 이 신들이 거한다고 믿었거든요. 뭐 유대인들도 역시나 동일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실 어떤 분입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그것이 신전이든 그것이 성전이든 막론하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은 그것이 진짜 아름다워 보이고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겠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하기 1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미 충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혹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할 때에 내가 무언가를 얹어줘야겠다, 부족을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식의 생각이고 우리식의 이해 방법이지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섬김,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시고 받으실 수도 없다. 그것이 사실 성경적인 진리예요. 오히려 그분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받아야만, 섬김을 받아야만 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는 분, 오히려 베푸시는 분이죠. 무엇을요?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무엇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호흡을 1분에 몇 차례 하고, 혹은 맥박이 몇 번을 떼야 되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이해하지만, 이야기하는 게 과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 과학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단지 심장의 박동 때문에 이거 다시 이어지고, 그럼 그 생명을 만드신 분, 생명이 작동하도록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나오도록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땅에 살 것인가? 그 후손 가운데 어떤 종족이 어떤 민족이 어느 땅에 살 것인가? 그것을 정하신 분. 그리고 그건 경계죠. 땅의 경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연대. 연대는 뭐예요? 얼마 동안 살 것인가? 또 그 민족이 얼마 동안 융성할 것인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그 연대를 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거주의 경계도 정하시고 연대도 정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유지하시는 것이 어떤 단어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앞에 말씀드린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일반 은총, 보편 은총. 예수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햇빛과 동일한 바람, 동일한 비의 은택, 혜택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너희들 숨 더 많이 쉬어야 되니까 좋은 공기 너희 줄게. 너희에게만 특별히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 모든 사람들, 그 지역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은택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배려하셨다.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 보편 은총,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보편 은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구약도 역시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도. 자, 가끔 비유하듯이 캄캄한 어둠과 같이 캄캄한 밤에 거기에 별, 빛나는 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렇죠? 희미한 별일 수 있어요. 별은 아니고 빛이죠. 그러한 빛을 발견하고 그걸 벽을 더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바로 표현이에요. 혹여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은요, 그건 뭐 본능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더 곤궁한 수밖에 없죠. 원죄 아래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본능은 있습니다. 본능. 에덴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본능은 있지만 다만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다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갈급해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 수단,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이, 이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는 다음 세계다라는 거죠. 비록 다음 세계의 일원이 될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다음 세계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영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러나 이 작디 작은 한 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시간은 다음 주어질 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연습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예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배워야 하는 거. 자, 선교적 교회 얘기 많이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크게 둘, 예배와 뭐예요? 선교. 예배와 선교. 그런데 천국 가는 거, 천국 가서는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드린 예배가 천국에 계속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선교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드린 예배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지로 보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려야 할 수 없는, 이 땅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값진 것이다. 예배자가 없는 곳에 바로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냐 선교가 중요하냐 할 것이 아니라 선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없는 땅에 예배자를 세우는 일이 바로 선교의 목표. 그러니까 어떤 것의 우열을, 궁극적으로는 예배를 향하고 있지만 지향하고 있지만 우열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 어떤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일반 은총, 보편 은총,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담아주셨기 때문이죠. 반영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창조물 가운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듬어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원죄 아래 태어난 우리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특별 은총을 주신 거예요. 특별 은총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구약 66권의 온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성경을 다 받은 사람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얻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별 은총의 계시를 받아서, 특별 계시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요.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보면 28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들, 약간 상황한 얘기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가 중간에 있어요. 우리 본문에. 근데 사실은요, 어떤 시인들이 한 말이 사실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요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두 번째. 요것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죠. 이 앞에 부분은요, 특히 기동에 대한 이야기는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기록한 글, 거기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아덴의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 시에 익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숙한, 그들의 문화 안에 있는 익숙한 말들을 끄집어내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짜 그러하다.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기동하고, 기동한다는 건 움직이고 뭐 작동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글, 거기에서 또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아마 처음 갔을 텐데, 그 아덴의 시인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감명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인용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지 구약에만 능통했던 사람, 이렇게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정통한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의 소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고안으로 만드는 그 우상, 신상, 이것과 같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고를 하시죠. 한편으로는 권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3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뭐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같이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히 뭐예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은 모든 사람은 복음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았든지 믿었든지 반대로 거절하고 거부했든지 그걸 막론하고 이제는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예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회개해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도래했음을, 그런 엄연한 현실 앞에 너희가 서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 우리 사회 돌아볼까요? 우리 사회에 예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라는 말을,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에는 선교지, 진짜 문맹 선교지에도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또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또 공급하는, 우리 한글을 공급하는 또 곳도 있잖아요. 그런 종족도 있잖아요. 그렇게 전한다고 해요. 구두로 혹은 문자화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따금 아마존에 밀림에 사는 어떤 종족이 새롭게 발견됐다, 이런 본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요, 매스미디어가 위에 쏘지 않습니까? 전파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예수 들어보지 않은 자들, 무슬림들 가운데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 갈림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 엄연한 현실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정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정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예요? 아닙니다. 이 정하신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장차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장차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신 거예요. 그 부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다시 보내실 증거, 명확한 증거, 그거로 부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분. 심판주로 오시지만 기준 자체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심판, 예수를 안다면 구원이죠. 물론 이 안다는 것은 믿음을 포함한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은 끝인데 이게 아니고, 그래 너희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또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심판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것은 이야기가 여기 포함이 됐다 볼 수가 있어요. 자,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 내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 일상적인 대화, 일상적인 어떤 만남이었다면 뭐 자연스럽죠. 그런데 아레오바고가 소크라테스에게 있었던 그 어떤 재판 관련해서 또 이거를 본문을 살펴본다면 그들이 들어보고 이 사람이 한 것은 또 이 사람이 큰 문제를 끼치거나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뭐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34절 마지막 절에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는 겁니다. 아테네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란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아테네에서의 사역, 선교를 이제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죠. 첫째, 이 아레오바고의 연설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증거한 거예요. 두 번째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보존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경계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연대도 세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증거. 또 하나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시다. 그럼 어디에 나왔어요? 우린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 편에 나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다. 심판자이다. 예수님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누구로 온 거예요? 예수로.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적으로, 특히 선교학적으로 이 상황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황화.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를 훼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훼손할 수는 없어요.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지역에 나가 어느 세상 지역에 나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받는다는 것과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그들과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계속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것. 그들이 익숙한 문화, 그들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언어의 옷을 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그들이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상황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맞잖아요.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부터 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언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통해서 성취됐다, 완성됐다. 이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계속 봐왔지만 이방인들, 그들은 구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때요? 일단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설명하게 하고 양육 과정 가운데 예수를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특히 이 아덴도 이방 도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가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특히 모두가 다 익숙해하고 있는 그 시라든가 그들의 문화,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들이죠. 그것처럼 그거를 알지 못하는 신 단수로 바꿔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한다든지 그들의 시의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이야기한 거 너희 이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들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하고 존재한다. 살아간다. 이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 그들의 어떤 문화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상황화, 선교의 또 복음의 상황화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거의 동일한 말을 쓰죠. 뭐 제주도 가서 쓰면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표현들은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우리 말로 통용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뭐 사투리랄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살아온 배경, 이력 다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은 문맹을 이제 문맹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떤 미사여구를 쓴다든지 어떤 철학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거 쓰면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문맹자가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잘 알아들 수 있는 다른 언어로 전해야 하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생각과 가치관 속에 함께하는, 그것을 제일 잘했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변방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생활하는 그런 문화, 그것을 입고 들어오셔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던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들에게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가르쳐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선교입니다. 성육신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테네는 그 당시 지성의 중심이에요. 세계 지성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뛰어난 철학자들이 있었죠. 학파를 이루었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다. 지중해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문화는 대부분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레코 로망형 이렇게 내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문화 자체도 그레코 로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 이렇게 불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스 헬라 문화가 로마에 시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지 버릴 수 없었던 거지. 로마가 세계는 지배하고 정치적으로는 어떤 위치가 달랐을 수는 있지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은 나눌 수 있었지만 그 문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중해를 휩쓸었던 서양 문화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이런 대단한 지성, 철학의 도시, 또 문화로서 이름이 높았던 이곳이지만 이 가운데 뭐가 많았다고요? 우상이 많았다. 우상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이 소위 지성이라고 하는 그것과 저는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도 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지성의 차원과 영성의 차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통해서도 지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무언가 계란 가운데서 부화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요 진짜 신기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결국은 지성이나 이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성은 저는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많이 안다고 해서 지성이 풍부한다고 해서 지식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계도 어떤 세계입니까? 요즘 IT, AI 이 얘기를 매일매일 듣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도 누가 필요하다?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영성이 개발되면 예수님밖에 없다. 영성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요새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나름으로는 또 힘들고 하겠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어떠한 지식 뭐가 있다 가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은 모두가 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 물질 만능을 거쳐서 IT, AI 시대를 향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심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역시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 이러한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